2020년 5월 2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25절부터 4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실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너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오니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도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무너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할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물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는 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궁중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드러내실 때 종종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바벨론을 대표하는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도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도저히 알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자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처형 명령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지혜를 발휘하여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비록 자신이 지금 포로로 이 또 노예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왕이 꾼 꿈을 보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당시 박수들과 술객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계획과 역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정확히 들은 다니엘은 담대히 느부갓네살 왕에 나아가서 이제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바벨론의 박수들과 술객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지 않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이 아니고서는 그 답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문제와 그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답을 들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 그 꿈의 내용을 전합니다. 28절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통치하던 43년의 시기, 그 시간이 매우 고민스러웠던 겁니다. 또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다니엘과 함께 통치했던 이 기간에 바벨론이 가장 풍요로웠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지도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면서 순금으로 된 머리, 또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또 쇠와 진흙으로 된 발 모양, 도저히 알 수 없는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들이 부서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후로 나타날 권세와 능력이 있을 나라들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메데, 바사 제국이죠.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패권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한 그 신상의 금의 머리는 바벨론 왕국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데와 바사 제국,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를 점령하고 제국을 세운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대리자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급격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나중에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정체성이 없으니까, 왕정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반란과 또 반역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남아있던 남유다도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왕국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역사를 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게 주권이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부서지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여 그 나라는 사라졌지만 이방 왕국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의 임금, 그래서 그들의 통치를 받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함께 새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무리 막강한 힘이 지닌 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또 화려한 왕궁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가 될 때 결국 영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생명과 평화를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